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으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안팎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교회들마다 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땅의 한국 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피곤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좋은 기도의 훈련, 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뭐 하셨냐?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이라는 것과 시험이라는 것은 약간 다르죠. 이제 시험을 시련으로 보느냐 고난으로 보느냐 좀 다른데, 유혹은 100% 마귀가 믿는 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험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사역 초기부터 시험을 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서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귀의 유혹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오는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딱 맞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죠. 안 맞을 때 이제 우리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기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엉뚱하게 기도한다면은 그 좋은 습관이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서 힘을 더하더라. 그 말은 힘을 북돋아 주다. 기도를 도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잖아요. 기도할 때도 피곤하죠.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막 몸도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북돋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오늘부터 이제 순종하며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불순종하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순종하며 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어렵다는 표현을 했냐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만이 무엇이 나오냐면은 순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순종이 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 오늘 39절을 봤는데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나는 감옥에 가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저녁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몸부림을 치고 천사가 나를 붙돋아 줘야만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나아갈 수 있냐면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나는 불순종할 거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포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보면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얼굴이 그 순간에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체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딱 지정을 했어요. 몇 사람을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돌 덜진 만큼 좀 떨어져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졸고 있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야,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원에 끌고 가고 산에 끌고 가도 기도가 안 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근데 어쩔 때 저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좋을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으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그 기도의 자리를 빠져나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소속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무리에서 저쪽 세상의 무리와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파는 쪽에 가버렸어요. 비록 분명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하는 데 가서 졸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어떻든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령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했다 해서 우리가 다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해도 넘어지고 예배드려도 넘어지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넘어지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